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목은 음반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목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종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의 가장 큰 교회가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는 우크라이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없죠. 전쟁 통일해서 언제 폭격을 맞을지 또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한다는 그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은 레딩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한 30만,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거의 한 3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베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베델 교회가 주중에 항상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예언도 해주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문화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그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베델 교회가 그 지역의 10분의 1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래요. 10분의 1. 엄청난 숫자죠. 어느 날 이 불신자가 자기 친구한테 그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얼마 더 내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그러면 여기 캘리포니아 레딩으로 와. 여기 오면은 그 베델 교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해 줄 거야. 그럼 나을 수 있어. 이분이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불신자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이냐? 아 정말이지. 한번 캘리포니아 와. 그리고 이 친구가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 레딩에 왔어요. 그리고 마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서 있어도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 전화를 한 거예요. 레딩 교회, 그 베델 교회다. 아니 제가 지금 아침부터 와서 계속 서 있는데 왜 사람이 안 나오냐고. 아 그러시냐고. 아 저희가 아마 사람이 못 간 것 같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기대주고 암이 치유됐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는 그 지역의 문화를 천국의 문화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러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죠. 모든 민족. 그 민족이라는 그 말 안에는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우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믿는 문화로 바뀌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미신과 샤머니즘 이런 문화 속에서 수천 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문화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바뀌어 나갔죠. 그래서 성경이 보급될 때 이 한글로 성경이 보급되면서 문명을 깨우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이 성경의 문화가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박혔던 거죠. 그래서 뭐 어린 양이라든지 뭐 전도자라든지, 전도사란 말이 그 쉽게 불신자도 쓰는 용어가 한글이 보급될 때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문화를 바꾼 겁니다. 한마디로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는 그 레딩의 시의 문화를 바꿔버린 거죠. 그 천국의 문화로.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병든 자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우는 자도 없고, 그 문화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 천국의 문화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자 이 땅에 오셔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백성을 삼으신 거죠.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예언을 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능력 받아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그 문화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천국의 문화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 관념적으로만 제가 알았는데, 정말 영적 깊이를 들여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 믿는 자가 가서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나가서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꿔서,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의 문화, 음란의 문화, 타락된 문화. 오늘도 기도하는데 우리 현주자매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화 가운데서 정말 그 하늘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워나가고 확장하고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이라 그러죠. 지상 대명.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에다가 끌어다가 사람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숫자가 많다고 제가 뭐 틀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꿔서 예수 믿는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바꿔서 모든 우상과 음란과 타락된 문화들이 사라지길 바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상 문화의 최고의 타락된 문화로 치닫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는 그 당시 아가야 주의 수도였어요. 유럽 쪽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 지금 그리스 쪽이죠. 거기에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에서 1000여 명의 여사제, 창녀죠. 그 창녀가 몸을 팔면서 그들이 예배 방식이라고,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뭐 아폴로 신전도 있고 뭐 여러 신전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자, 그런 도시에 바울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정말 이 음란하고 타락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문화를 이곳에 변혁시키기 위해서 제자를 불러서 교회를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이후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가 아니라 이들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그 문화 가운데 빠져들면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망각해버린 거죠. 우리가 예전에 자유당 시절이라고 그러죠. 자유당 시절에 자유란 말이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계속 노예적인 삶을 살다가 자유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을 때리면서 자유야, 내 자유야, 이렇게 자유를 오해했던 거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를 행사해도 거기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은 망각하고 자유만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들이 문화를 이해 못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자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저주,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 613개라는 조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날은 몇 보 이상 걷지 마, 불을 피우지 마라, 뭐 또 수많은 그 율법의 조항들로 사람들을 얽어매워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온 거죠. 율법의 저주,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자유를 이들은 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12절에 나오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그 당시 1세기 때 가장 많이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단.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노스가 알다예요, 알다. 헬라어로 알다가 그노스인데 그노시스는 이제 알고자 하는 어떤 그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지식을 굉장히 탐닉하는 자들이에요. 지식을 굉장히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 그래서 이들이 가진 사고가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으면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잘 관리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 사용을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어떤 이원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들이 그 굉장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의 자유가 방종으로까지 넘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보지만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방 신전의 사제들을 하고 그런 어떤 음란한 관계를 가지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 그런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TV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영화를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음란한 영화라든지 폭력적인 영화라든지 우리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결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리에 계속 박혀가지고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사단은 그런 거죠. 자, 나는 내가 도박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도박을 이제부터 끊을 거야 하면서 계속 도박적인 뭐 그런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지만은 다 유익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종속되다. 거기에 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니까 중독도 바로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잠깐 오락을 즐길 수 있어요?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할 수 있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도박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더니 그 유익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익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독이죠, 중독. 고린도가 음란한 도시다 보니까 그 당시 1세기 때 사람들은 고린도인처럼 살다, 그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음란하게 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타락되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들이 예전의 사고방식대로 살고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을 뿐이죠. 만약에 우리가 옷에 비한다면 그 의를 벗어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추악되고 더럽고 제약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라 그러죠. 자, 고린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은 그 옷을
벗겨버리니까 여전히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음란한 짓을 하고, 이게 자유야. 왜? 우리가 율법의 조대 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그 당시 1세기 영지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유익하지 않다. 나는 결국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드라마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드라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라.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언젠가는 이 말씀도 다 폐해질 것이다. 계시록 6장 그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고린도인들이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겐 자연스럽게 성욕과 있고 식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듯이 배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우리가 자기 욕구를 해소한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라.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지만은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란 헬라어가 뭐냐면은 헬라어에서 몸을 지칭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사륵스와 하나는 소마예요. 사륵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몸을 그 사륵스를 쓰지 않고 소마를 썼어요. 소마. 소마는 뭐냐면 인격체를 가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가진 그 몸을 소마라는 거죠. 그래서 소마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몸이 그 육체 사륵스처럼 고기 덩어리처럼 그런 육체가 아니라 너희는 인격체를 가지고 주 영이 거하시는 사람으로서 그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육체는 사륵스야. 썩어지고 사라질 것뿐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바울은 너 육체가 사륵스가 아니라 소마라는 거죠. 너는 인격체를 가진 육체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주를 위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몸에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다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행도 할 수 있고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거를 이제 곡을 붙여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사륵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나는 소마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전에 고기 덩어리 불같던 내 육체가 이제는 옛사람은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그리스도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 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살리지 않았습니까?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지막 때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죠. 1000년 동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기 살리신다는 건 반드시 살리신다.
반드시 살리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설법 미래형인데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여기 보면은 이게 다른 데 보면은 이게 교회로도 번역이 돼요. 지체라는 의미가 교회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여기 밑에 또 뭐라고 하죠? 창녀의 지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몸된 그 지체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만들지 말라.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지체, 소마가 됐어요. 그 채를 어떻게 창녀의 지체로 바꿀 수가 있는. 창녀의 지체가 뭡니까? 사륵스죠. 고깃덩어리 불과한. 그냥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배설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지체로 만들겠냐.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육체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소마로서 예전에 그 육체, 그 사륵스, 어떤 그 고깃덩어리 불과했던 그 육체가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15절에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럴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니. 그러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포로디테 신전의 그 여사제를 말하는 거죠. 그 사제들과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한 몸이라 한 몸. 우리가 결혼하면은 이게 여기 하반절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 성경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너는 창녀와 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냥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부분이 창녀와 합하여 한 몸 된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하나님 부정스럽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녀와 합하다는 합하는 그 의미가 악교로 붙인다는 뜻이에요. 악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악교로 붙어 있는데 그 육체가 창녀와 합하게 되면 창녀와 악교로 붙이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교로 붙이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잘 안 떨어지죠. 그렇게 한번 빠져들면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면은 합해지면은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16절에는 한 몸을 말하다가 17절에는 한 영을 말하는 거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와 합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죠? 구속하셨죠.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영이 되는 거죠. 한 영. 그래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죠. 연합을 이뤄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임마누엘이죠. 주님과 함께해서 함께 누린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죠. 임마누엘로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다 이 의미도 도주에서 멀리 가라는 뜻이에요. 도주에서 멀리 가라, 피하라는 의미가 도주에서 멀리 피하라는 거예요.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멀리 가야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창녀촌에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육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을 내가 깨달았는데 계속 그 창녀집에 살고 있으면은 여전히 음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피하라는 의미가 도망하여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하여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이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데 자기 몸의 죄를 지면서 상대방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상대방의 가족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그 상대방의 가족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인이 다른 사람이랑 남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바람 나면은 바람 난 사람의 그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중에 알게 되면은 야, 이 사람이 나랑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나 그러면 배신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죠. 그 사람을 또 죽이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 더불어 상대방도 죽이고 그 가족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치명적인 어떤 제약이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마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근데 여기서는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너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지만 여기 지금 6장 19절에는 너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도. 그래서 우리 몸도 구별해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교회 전체를 말했지만은 6장 여기 19절에는 개개인에게도 너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그 우상의 창녀들하고도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안에서 우리를 근심케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륵스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지만은 내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을 내죠.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에 값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시장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에고라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헬라어로 시장이 아고라예요. 아고라. 예전에 아고라는 그 영화도 나왔더만요. 아고라는 그 시장의 용어에서 에고라 스테이트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노예를 사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줘서 자유케 하는 것을 바로 이 용어를 쓴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시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지만 그 구원의 이전에 구속이 먼저 있었던 거죠. 구속. 여러분 구속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구속은 오늘 여기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사람의 피값을 대신해서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해서 죽은 걸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는 예배하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유가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그 자유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고 압박해도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타락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자유가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는 그런 속박에서 가만히 있어도 풀려나는 자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자유는 바로 그런 자유예요. 성경적인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한 주간도 모든 것이 가지만 유익된 것인가? 내가 여기 매어 있나를 잘 구별하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창의의 지체들을 만들지 말고 나는 소마다 인격체를 가진 소마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교 이 MP3 파일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한 주간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놓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설교가 뭐 탁월해서 여러분 들어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강명 세교회를 통해서 저를 세우셨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되새겨보면서 또 내 삶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그러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 유익되고 좋아요. 하지만은 이 강단의 말씀도 여러분의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재생해서 들으시고 이번 주간에 또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